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분명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토록 힘들고 자주 넘어지며 때로는 패배감에 휩싸이는 걸까?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평탄하고 안락한 마치 장미꽃이 깔린 길을 걷는 것과 같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 불렀던 찬송가의 작사가는 이 사실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성도들아, 아직 안식할 때가 아니니 편안함의 꿈을 버려라. 이 가사처럼 우리의 삶은 안주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투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크리스천의 삶이 결코 안일한 삶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눌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거대한 영적 싸움에 참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를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영적 세계의 실체와 그 교묘한 전략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이 싸움터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군인은 이미 눈이 멀어버린 패잔병과 같습니다. 이 전쟁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적의 전략이 극도로 교활하고 미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간계 즉 교활한 속임수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넘어뜨리며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마귀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끔찍한 죄가 도사리고 있는데도 우리가 어떤 기독교적인 활동에 열심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괜찮다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의 교활함, 간계, 그리고 악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는 우리가 패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원수를 이기는 길이 있으며 승리하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외칩니다. 그렇다면 많은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힘과 능력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어려움이나 마귀의 공격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이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저 기도하면 됩니다. 물론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는 기도를 가장 먼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이 단락의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완전한 갑옷을 입으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그는 이 갑옷을 하나하나 조각조각 설명하며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읽지 않았거나 읽었더라도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갑옷을 입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은 바로 이 갑옷을 입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힘을 담아낼 그릇인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갑옷은 주님의 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며 주님의 힘은 갑옷을 입지 않은 우리를 통해 온전히 발휘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도만 혹은 갑옷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와 함께 갑옷을 입는 것의 문제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복음의 갑옷을 입되 각 조각을 기도로써 입으라,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이 교활한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원칙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고행으로 만들어내는 갑옷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과 단절하는 수도원 생활이나 특별한 절기를 지키고 금식하는 행위를 통해 거룩함에 이르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러한 인간적인 규율들, 즉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라는 식의 방법들은 헛된 지혜의 모양은 있으나 결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것은 땅의 방식으로 하늘의 전쟁을 치르려는 어리석은 시도일 뿐입니다. 사도가 제시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갑옷의 전신, 즉 모든 부분을 필요로 합니다. 단 한 조각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 마귀의 특별 공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망가뜨리고 조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긴장하며 이 전쟁의 실체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갑옷은 우리가 만들거나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것을 받아 입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갑옷의 첫 번째 조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고대 군인들의 복장을 보면 허리띠는 가장 먼저 착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장비였습니다. 허리띠는 다른 옷가지들을 고정시키고 칼과 같은 무기를 매달 수 있게 하며 모든 것을 제자리에 있게 하는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허리띠가 제대로 매여 있지 않으면 다른 어떤 갑옷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우리의 성실함이나 진실됨이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정직과 성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내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갑옷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실함에 의지하여 마귀와 싸우려 한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패배할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주관적인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객관적인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삶의 모든 관점을 그 진리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어떤 특별한 경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경험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감정이나 경험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행복한 감정을 느꼈다면 마귀는 내일 반드시 그 감정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마귀에 맞서는 유일하고 견고한 방어기지는 바로 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단지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진리, 즉 핵심적인 교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그분의 진노와 영광에 대한 올바른 진리, 그리고 죄인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직한 진리,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부패와 무능함에 대한 진리,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구원의 진리, 또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진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교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교리는 단지 따분한 신학적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무식한 자들이란 진리를 배우지 않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진리에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교리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며 세상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뜨거운 감정이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 굳게 서십시오. 두 번째 갑옷은 위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즉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는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심장과 주요 장기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이 갑옷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위의 호심경은 무엇일까요? 이것 역시 우리가 행하는 윤리적인 선행이나 도덕적인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마귀의 공격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꿰뚫립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조차도 넘어뜨렸던 마귀 앞에서 우리의 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 의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며 참소합니다. 내가 정말 크리스천이 맞아? 너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바로 어제도 넘어졌지. 빛을 알고도 고의로 죄를 지었으니 너에게는 더 이상 용서가 없어. 이것이 바로 원수의 불화살입니다.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우리를 보호해줄 유일한 방패막은 바로 위의 호심경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그분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단 1%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오직 그리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아들에게 지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용서받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확신하고 굳게 붙드십시오. 마귀가 어떤 말로 당신을 참소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의로 맞서십시오. 그러면 그는 당신을 결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 갑옷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신발일까요? 군인은 민첩해야 합니다. 적은 교활하고 빠릅니다. 언제 어디서 공격해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적의 움직임에 신속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발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다면 적이 등 뒤에서 공격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민첩함과 준비됨이 평안의 복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내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군인이 적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자기 내부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며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외부의 적과 제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이미 내부의 전쟁으로 모든 힘을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이 온전히 자유롭고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그로 인한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적의 공격에 온전히 집중하고 객관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를 굳게 세우고 이의 호심경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호한다면 평안의 복음의 신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민첩함을 제공합니다. 진리와 애, 그리고 평안. 이 세 가지는 완벽한 순서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세 가지, 진리의 허리띠, 이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에 직접 입는 가장 기본적인 갑옷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패와 투구, 그리고 검에 대해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원수가 당신의 마음에 불화살을 쏘아대며 정욕을 불태우려 할 때, 당신의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흔들 때, 오직 이 방법만이 승리의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하신 아들을 통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강건해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갑옷으로 무장하십시오. 그 안에서 승리는 보장되어 있으며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주님의 평안 안에서